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그 모든 것을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데 결점 없이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모든 이제 솔로몬의 그 건축이 끝나고 또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낙헌하여 드리는 그런 예식까지 다 여러분 결점 없이 다 마치게 된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도 어떤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일들이 더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든 부차적인 일들까지도 다 흠이 없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흠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흠결이 없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이 주변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이 성전의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부차적인 일들까지도 아무런 흠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선포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작은 것 하나 소소한 일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의 삶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선포를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성전에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주변의 일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후라며 이제 솔로몬에게 그 몇 가지 성읍들을 반환하여 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지명들을 보니까 이 지명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변방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2절, 3절, 또 4절, 5절 이렇게 또 6절까지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지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척박한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방이어서 아무도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읍들을 이제 후람으로부터 이제 되돌려 받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이 성읍들을 각각 어떻게 보면 국경 초소 성읍 혹은 뭐 어떤 군사의 거점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병참 기지처럼 이렇게 국경화하고 또 요새화하고 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역할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때에 이 주어진 이 도시들이 다윗의 때보다 더 조금은 확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솔로몬은 물론 전쟁을 다윗처럼 많이 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외교적인 여러 가지 실력으로 그가 국경을 조금 더 확장을 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솔로몬의 치세가 굉장히 대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또 여부수 족속, 여러분 이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노예가 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노예가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그래서 솔로몬의 치세가 대단하였고 그때의 이스라엘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이유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첫 번째는 솔로몬이 그에게 주어진 시간, 그 특별히 솔로몬 치세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 많은 치세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또 자기 궁궐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성전보다 궁궐을 질 때 조금 더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단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또 자기의 궁궐을 향하여 이렇게 짓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냐? 단순하게 이것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뒷부분 12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매일의 제사를 확립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있었던 또 다윗이 조금 더 확립해 나아갔었던 그런 제사와 예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1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또 14절 말씀인데 우리 12절과 1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특별히 제사의 형식으로 여러분 이때 당시에 드리게 되는데 보니까 매일의 일과라고 했어요. 매일의 일과. 그래서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패턴이 이제 생겨지게 된 것이고 또 매일의 일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일과도 정해져 있는. 그래서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대로 안식일, 초하루 또 뿐만 아니라 세절기 중에서는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까지 여러분 이것들을 꾸준하게 그래서 1년에 어떻게 보면 절기를 통해서 돌아오고 또 매일 반복해야 되는 이런 신앙의 생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요 성전 중심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 이제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로 다시 봐야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초기에 확립하려고 했었던 그런 삶 자체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후대에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쨌든 이 솔로몬이 초기에 특별히 그의 치세의 전반부에 하였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 다음에 그들 모두 이스라엘의 삶 자체를 이런 성전 중심으로 성전과 함께 하게 하고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사실은 어떤 형식적인 예식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했었던 그런 의도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신앙은 결국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신앙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마음의 방향이다. 이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절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매일의 일과를 반복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살아가나요?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일과들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것보다는 세상의 일과에 더욱더 충실하고 세상을 더욱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러분 하루의 패턴들이 정해져 있나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 중심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오전에도 또 우리의 삶의 정오와 또 점심과 또 오후에도 그리고 또 저녁과 밤과 취침하기 전까지에도 모든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좀 루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기울도록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정했다. 그래서 하루의 루틴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조금의 루틴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만남이 일상화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그만뒀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루틴을 통해서 꾸준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꾸준히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므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이제 성전을 통해서 또 이런 예전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성전 중심, 또 신앙의 중심,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많은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신앙에 모순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모순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다 오늘에 이르렀으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쭉 열거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8절에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어떻게 했으므로요?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그래서 그들을 뭘 삼았냐? 이스라엘의 역군 삼았다, 노예 삼았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의 모순점 첫 번째를 보여줘요. 만약 이스라엘에게 다 준행하지 못한 남겨진 숙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았을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이유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여러분 큰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으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가나안의 우상 숭배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노예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물론 오늘날의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 이러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였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작은 남겨두었던 여분의 일 때문에 결국 인간은 도리어 죄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속사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가 판단해서 일을 준행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나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이 이루신 전적인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의 첫 번째 모순점이에요. 그 두 번째 모순점은 어디 있냐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아멘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 아내가 어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집트 애굽 사람이잖아요.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물론 이제
7,000명과 700명과 300명. 솔로몬은 1,000명의 이제 아내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거느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결과가 나중에 더 큰 악재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정략 결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의 술수 중에 하나로 정략 결혼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국경이 더욱더 강력하게 외교적인 방법으로 강화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십니다. 이 솔로몬이 데려왔던 아내들이 그 우상들, 자기가 있었던 지역의 우상들을 다 끌고 왔고, 심지어 솔로몬의 이 후반기에는 솔로몬이 직접 그 우상들을 위한 신전까지 지어주는 결과, 결국 나라를 우상으로 나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는 것도 바로 결국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에 솔로몬 신앙의 여러분 모순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내가 이제 애굽 사람이니까 다윗의 성에 머물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 성에 다윗 시대에 여러분 법궤를 언약궤를 회복을 해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다 거룩하니까 거기에 이방 사람인 자기 아내가 부정하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 하여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따로 성을 만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다윗성의 거룩함을 이방 여인이었던 이 솔로몬의 그 자기 아내를 통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말미에도 그래서 흠결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맥락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뻐하셨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왜냐? 문자적인 그런 흠결이 없다라고 하는 무흠함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방 여인을 통해서 더럽혀지는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침부터 갑자기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 드리나요 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 여인을 통해서 더럽혀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 성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따로 성을 만들어야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데려오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여러분 삼손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는 어찌하여 블레셋 여인을 만나느냐고, 이스라엘의 여인이 없어서 만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든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정결 코드는 말이죠, 여러분 컨택에 의해서 서로 접촉에 의해서도 여러분 그 부정함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가 부정한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하는 솔로몬, 또 자기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해야 되는 솔로몬, 여러분 그 부정함이 그 율례와 율법대로 따지면 여러분 항상 닿게 되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매일처럼 1년 365일 정결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율법대로만 치자고 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바른 길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이르러서야 외형과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만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쨌든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의 이 정결함조차 사실 솔로몬은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와 같이 이방인이고 그로 인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애초에 정략 결혼 자체를 솔로몬은 선택하면 안 됐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외교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8장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이 부차적인 것까지 완비하려고 했었던 여러분 그 모습, 그래서 국경도 확장이 되고 또 그의 치세도 대단하게 되고 또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반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솔로몬을 뭐 탓하기보다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도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그 매일의 일과와 또 예배의 그 1년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 일이 도리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거는 저렇게 해야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내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때, 혹은 이거는 하면서 저거는 못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어폐가 나타나는 그런 순간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솔로몬이 잘하였던 것, 우리 그 삶을, 그 매일의 일과를 주님 앞에 드려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 모습에 모순된 점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나의 행동이 정반대되는 것은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깨달음도 없는 그런 은혜의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고 또 과연 말씀대로 그 준공하기까지 완비하였고 흠결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일을 다 행하되, 그러나 그의 신앙에는 모순점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모순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한결과 같이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삶이, 모든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오늘 솔로몬이 그 삶을 이제 이 완공되어진 성전 중심으로 매일의 삶과 1년에 반복되어지는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욱더 주님 앞에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자,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붙어 있도록 만드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라 여겨지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 것 같이 최소한 하루의 마침도 그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마침도 기도하면서 마친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마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 물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적이지 않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꼭 품으시고 실천에 옮기셔서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듯 하루의 마침도 또 하루의 중간도 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솔로몬의 모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때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과 여러분 무의식 중에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과 나는 이렇게 하면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신앙,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내 마음에 품은 그 뜻이 항상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실천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의지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되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 실현이 되고 이루어지는 믿음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